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말씀은 우리 계속되는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새 것을 좋아합니다. 골동품은 새 것을 좋아하지 않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다 새 것이 좋습니다. 새 집이 좋고 새 옷이 좋고 새 차가 좋고 또 새 핸드폰도 참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 것을 좋아하는 것은 새 것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뭔가 새 것은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새 것을 더 좋아합니다. 새 집으로 이사 가면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일단 새 집은 깨끗하고 또 요새 나오는 새 집들은 구조가 얼마나 좋은지 같은 평수여도 훨씬 더 넓어 보이는 것 같고 또 단열도 잘 돼 있고 해서 난방비도 훨씬 덜 들고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한 그런 좋은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 자동차 선전들 보면 새 자동차가 나올 때마다 뭔가 막 혁신적으로 바뀌는 것 같은, 나중에는 이제 운전대도 없이 자동차가 나올 것 같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정말 좋아질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새 것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새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까지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새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른 새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가 있다는 말도 될 수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가 있다라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지가 벌써 여러 해가 됐다 그래서 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에요. 몇 년이 지나도 몇십 년이 지나도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분명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그렇게 그냥 단순히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로 묶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넓은 의미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새 사람으로 창조되어서 새 사람인 것도 맞지만, 이렇게 새 사람이 모인 공동체, 교회가 하나의 큰 새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에서 또 말씀드린 것 같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 새로운 공동체에 대해서 언제나 기대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을 막고 있었던 그런 모든 담을 다 허무시고, 그리고 한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첫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이냐?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로 창조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새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꾸준히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새 사람과 성령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분명히 새 사람 안에 계십니다. 단순히 안에 계신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이 그냥 안에 함께 하시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어떤 의미였냐면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새 사람 안에 함께 계신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성령님께서 이 한 세 사람의 모든 주도권을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성령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4장에 보면 이렇게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어떤 개인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 공동체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 그 공동체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세 사람은 성령으로 마음이 새롭게 된 사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단순히 성령님은 어떤 영향력이나 감화력이나 능력으로 표현되었거나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성령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게 질문할까 봐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럼 우리 같은 거냐? 우리 인간 같은 거냐? 라고 이렇게 물어볼까 봐 너무나 두렵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저에게 하는 게 아니죠. 저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령님이 어떤 영향력이나 감화력이 아닌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격이시고 영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지정의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오늘 말씀을 제목을 보니까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왜냐하면 성령님께서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든지 상관없으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방적이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성령님은 슬퍼하실 수도 있고 또 반대로 기뻐하실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이 단순히 어떤 피상적인 그런 사실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란 말이고 또 세 사람과 성령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성령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세 사람이 좋아 보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세 사람이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정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그 세 사람은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좋아 보이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우리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성경 말씀을 읽으면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또 그냥 헬라어를 직역하면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직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63장 10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이 나오는 근심케 한다는 그 히브리어도 우리가 직역하여 본다라고 한다면 슬프게 하셨다라고 하는, 슬프게 하였다라는 거 하는 말씀이 더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거나 보니까 성령님을 슬프게 한 이유가 뭐냐라고 하고 봤더니 그들이 반역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서의 삶은 성령님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정말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인데, 성령님께 순종하지 않고 반역하였다라고 한다면 또 성령님을 바로 그것이 슬프게 하는, 만드는 그런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것들이 성령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4장에서 말씀을 들은 대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한다거나 깨버린다거나 한다면 그런 것들이 바로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떻게 사는 것이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쁘게 하는 삶이 되는지, 또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새 사람에게 기대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 그런즉 이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또는 그러므로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앞에서 하신 말씀에 그런 어떤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앞에서 말씀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말씀이었어요. 새 사람을 입었으면 그러므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다면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거짓을 버리고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으면 내가 새 사람이 된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으로서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것을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헬라어로 보면 이게 세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화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은 뭐냐면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은 화가 난 채로 해가 지지 않도록 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화는 내도 된다는 것 같아요. 화를 내도 된다. 이렇게 화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고 계시니까. 근데 죄는 짓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화를 내지 않는 게 낫겠죠. 그 다음 명령을 보면. 근데 이 말씀이 제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성경 말씀을 다 지키는 건 아니지만 그 중에도 또 지키기 어려운 성경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는 사건이 있어요. 그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사실은 저희 부부에 관계되는 일인데, 사실 저희 부부는 싸움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싸움이 없다고 하니까 뭐 저런 거짓말쟁이가 다 있어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싸움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렇게 좀 한성격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한성격해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싸움을 도무지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부딪히는 게 있어야 싸움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불만이 생겨서 언성이 높아진다거나 또 조금이라도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또 저는 또 어떻게 되죠? 혼자서 막 부글부글 막 끓는 거예요. 막 끓어가지고 막 그냥 뭐 혼자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터뜨리고 맙니다. 그러면 이제 혼자서 이제 원맨쇼를 했으니까 되게 뻘쭘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고 서로 얼굴 보고 있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이제 방으로 혼자 들어갑니다. 한 방으로 들어가요. 이 방으로 들어가면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침대에 이렇게 누워요. 살포시 누우면 그럼 어떻게 되냐면 모든 감정은 다 사그라지고 잠이 옵니다. 침대에 이렇게 머리만 닿으면 하나, 둘, 셋, 열을 못 세요. 그래서 저는 5분 불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두고 누워가지고 오늘은 잠이 안 와. 그러면 거의 3분 안에 잠이 듭니다. 하여간 이렇게 잠이 들어요. 그러면 잠이 들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는 사실 자고 일어나면 또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짓이 혼자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죠. 혼자서는 남의 속 다 뒤집어 놓고서 자기는 편안하게 자고 일어나 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이렇게 돌아다니고 나면 그럼 어떡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생각나요. 왜냐하면 분을 풀기 전에 잠이 드니까.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오늘 말씀 위의 말씀을 보면 화를 내라. 그렇지만 죄는 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크리스찬이라면 새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 가운데 우리는 새 사람의 행동 강령에 대한 명령 가운데서 어떤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명령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중요한 원칙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원칙들이 바로 27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희들은 마귀에게 어떤 여지, 어떤 가능성도 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어떤 가능성도 주지 말라. 그러니까 틈탈 수 있는 어떤 가능성도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요. 크리스찬들이 술 먹어도 됩니까? 질문합니다. 크리스찬이 담배 피워도 됩니까? 또 크리스찬이 새치기 해도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모두 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흥분했네요. 막 율법적인 목사가 되는 것 같고, 모두 다 된다, 괜찮다. 이렇게 하면 쿨한 목사가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또 신실한 목사는 아닌 것 같고, 뭐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질문을 다시 해봐야 돼요.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원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 마귀에게 어떤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중요한 원칙입니다. 아마도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도 그런 것일 것이에요. 마귀에게 어떤 여지를 준다, 이런 것들. 우리의 어떤 도덕적 행위가 우리의 어떤 윤리적인 행위가 올바르냐 안 올바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러한 행동들이 마귀에게 어떤 빌미를 주느냐 안 주느냐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술을 아주 한 번도가 아니라 잘 마시지 못합니다. 이렇게 소주 한 잔만 마시면 온 동네 술을 다 마신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리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소리가 귀에 그냥 바로 들리기 때문에 정말 괴로워서 술을 못 마셔요. 담배도 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완전히 나시린이죠. 그렇게 태어났는데, 다행이죠. 목사가 그래도, 여러분들 담임 목사가 그래도 술과 담배로부터는 자유로운 사람인 게 다행입니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 크리스찬이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이고, 단지 그것이 정말 습관이 되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어떤 습관이 되고, 또한 불신자와 함께 있는 자리 가운데서 만약 그것이 마귀에게 어떤 빌미를 줄 수 있는 행동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기준이 돼야지 세상 어떤 윤리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윤리적 기준이 낮은 건 아니에요. 우리의 윤리적인 기준은 어떤 면으로 보면 영적인 것이 더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에게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떤 땐 자유로울 수 있지만 어떤 땐 더 우리에게 더 어떤 엄격한 그런 어떤 잣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빌미를 제공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을 벗어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거짓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위에 말씀에서도 보면 옛사람이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허망한 것이나 이 거짓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숭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는요, 마귀의 밥입니다. 귀신들이 어떻게 틈타는가? 죄 때문에, 죄를 먹고서 틈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귀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죄를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어떠한 여지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텔레비전에 보니까 이제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크리스찬임을 밝히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죠.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밝히는 것까지 좋았는데 그 다음 가는 곳이 점집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텔레비전을 보자마자 그냥 얼마나 화가 나던지, 차라리 얘기는 하지 말던가, 그런 것들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틀림없이 마귀가 틈타는 것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성령님과 관계 가운데 올바로 서야 하는 것이에요. 정말 그것이 올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하면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귀에게 빌미를 주는, 정말 그런 어떤 틈탈, 정말 여지를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악을 행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언어 생활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마도 악을 행하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 언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하는 것은 언제든지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언어, 그런 어떤 덕을 세우는 언어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쓸데없는 말, 더러운 말들은 마귀에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잖아요. 말한 대로 되는데 좋은 말, 긍정적인 말로 해서 돼야지, 그것이 어떤 빌미를 주어가지고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어떤 빌미를 주는 말을 해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가 좋은 일이겠냐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말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말할 때 절대로 그것이 어떤 마귀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런 말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어떤 기준은 율법적인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윤리적인 것, 세상이 말하는 도덕적인 것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었으면 영적인 것이 우리의 새로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자유를 줄 수도 있지만 또한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정말 마귀에게 어떠한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30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대로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새 사람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정말 그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인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장을 찍었다는 말씀은 바로 성령님께서 보증하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처음 듣는 말씀이 아니죠.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보니까 바로 우리 구속의 보증이 되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바로 보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도장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것이 나의 진심이다라고 하시는 그런 뜻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정말 진심으로 보증하시면서 도장을 찍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인치셨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을 공급받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자녀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가 진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 진짜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어떤 삶이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겠는가? 성경에 보면 정말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바로 언제냐면 예수님이 증거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이름이 증거되었을 때예요.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72명입니다. 사실은 7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전도 여행을 내보내셨어요. 근데 그 전도 여행을 내보내셨을 때 귀신을 쫓을 능력도 주시고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전도 여행을 나갔다가 돌아와서 예수님께 기뻐서 막 보고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막 그냥 기뻐서 보고했어요. 막 그냥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런 것들을 보고서 너무나 기뻐했어요. 근데 그렇게 보고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전해졌을 때, 예수 이름이 증거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기뻐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고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또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을 저들에게 알리시는 것은 내 기쁨이 저들 가운데서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쁨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에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가 기쁨을 알고 경험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종합해서 이야기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다, 그 기쁨이 드러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예수 이름을 경험하면, 체험하면,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증거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된다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임재하시는 증거가 우리 삶에서 드러날 때 바로 성령을 기쁘게 하는 삶이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그 가운데 우리에게 기쁨을 경험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환경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말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기쁨,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도 보면 너희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이름이 임재하시는 그 순간,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순간 가운데 정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난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치료되고, 또한 정말 예수 이름을 불렀더니 또 회복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임재하심에 그 증거가 드러나는
그 삶이, 그런 삶을 살 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아주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어떠한 여지도 주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떠한 여지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의 모든 죄, 내가 짓는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죄악을 내가 다 안 짓는 것으로 커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심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 회개가 있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모두 회개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깨끗게 해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그 죄들이, 있었던 그 죄들이 더 이상 마귀에게, 귀신들에게 빌미가 되지 않는다라고 우리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새 사람은 회개하는 삶을 정말 생활화하는 삶이 돼야 됩니다. 또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삶이에요. 예수님의 임재를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예수님의 임재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정말로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정말 그 증거가 그대로 드러나는 예배가 정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회복을 경험해야 되고,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던지 간에 그 상황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힘듦과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죄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야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새 사람은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정말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어떤 삶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새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교회입니다. 새 사람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하고 예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삶을 우리는 세상에 또한 드러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을 살며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과 화해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결단합니다. 우리 새 사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우리 정말 마귀에게 어떤 여지도 주지 않는 그런 어떤 회개하는 삶을, 회개를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정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매일매일 삶 가운데 예수 이름을 불러서 예수님의 임재의 증거를 그대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